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를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홀로 주관하여 주셔서 거저 왔다 거저 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박태환이라는 수영 선수를 아십니까? 한국에서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에서 자유형 400m 금메달을 딴 선수입니다. 한국의 그 수영이 굉장히 약한 종목인데 수영에서 금메달을 따서 참 인기가 있는 선수입니다. 저는 박태환 선수를 생각할 때마다 귀에 헤드폰을 꽂고 시합 전에 늘 있는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그 박태환 선수가 시합 전에 헤드폰을 듣는 이유는 그게 음악을 들으면서 그의 생각이 안정감을 얻고 그리고 자신감을 얻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성적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생각이 신체 반응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재밌는 영화나 소설책을 읽게 되면 혹은 신문이나 잡지를 읽으면서 거기서 묘사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상상하게 되면은 우리의 신체가 우리의 생각대로 반응한다고 합니다. 재밌는 장면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상상을 하게 되면 몸이 가볍고 활발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서운 장면을 떠오르게 되면 우리의 느낌이 무서워질 뿐만 아니라 심장 박동수도 빨라진다고 합니다. 로맨틱한 장면을 우리가 상상하게 되면 몸이 흥분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태도가 건강에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암 환자가 암으로 선고를 받을 때에 그 환자가 어떤 생각의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남은 생존 기간을 결정짓는다고 합니다.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사고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남은 생존 기간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권위 있는 암 전문가가 암에 안 걸리는 첫 번째 방법을 제안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는 암에 걸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첫 번째로 암에 걸리지 않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지난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 보이지 않는 영성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여러분과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생각과 믿음, 꿈과 우리의 말들이 우리의 삶을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영성을 잘 훈련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두 번째 말씀으로 오늘 이 네 가지 요소, 우리의 4차원의 생각과 믿음, 꿈과 그리고 우리의 말들, 이 네 가지 요소 중 첫 번째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의 지혜자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 사람의 됨됨이를 결정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람의 됨됨이를 결정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에 남에게 해를 주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에 영향을 받아서 몸이 부정적으로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가질 때 그 좋은 에너지가 남에게 가기 전에 내 자신을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바꿀 때에 우리의 삶은 자동적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눌 주제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 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할 줄 믿습니다. 시편 저자는 1장 1절과 2절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히브리 저자는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고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심지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주관하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6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전신갑주를 입으면서 사탄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유일한 공격의 목적인 성령의 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세상을 이기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이면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부끄러운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화되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걷게 하고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을 구원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었습니다. 성령 받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는 세상을 변혁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갔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조영기 목사님 책에 정문식 집사님의 간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정 집사님은 이래전자 사장이신데 이분은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학교 교사로 봉직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주일날 근무하는 회사를 그만두고 12년 전에 개인 사업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10살 때 아버님을 잃고 야간 학교로 고학으로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간 다녔던 그 직장 퇴직금 50만 원을 가지고 5평의 조그만 지하 차고를 빌려서 사업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사업을 시작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죽으려고 생각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던 절망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새 힘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일 성소를 하며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며 철저한 11조 생활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지금 연간 1천억 불의 매출을 올리는 국내 최고의 중소기업 사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정 집사님은 자신을 그렇게 바꾸어 준 것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고 자신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의 기쁨의 언덕으로 저희들이 매일매일 큐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기쁨의 언덕 2016년도 시작하면서 창세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하나님 택하시고 그를 축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축복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를 성경은, 하나님은 그 이삭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키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따라 지키며 살았던 인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의 근원이 되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할 수 있도록 말씀에 붙잡혀 사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적용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도록 내맡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인도와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지배하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세상을 목적으로 살아갈 때에 그 결과는,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을 목적으로 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마지막에 죽음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영원한 삶의 출발점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을 목적으로 살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8절에서 보다 구체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육신의 목벽을 가지며 보이는 세상을 목표와 목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저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의 존재를 믿는 것이며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을 찾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분을 고백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고 그들이 환희와 기쁨으로 넘치게 되며 두려움을 이기며 근심을 이기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바로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니 주일날 저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주 앞에 나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일이 기쁨이 되는 일,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좌절감과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들은 진정한 기쁨으로 삶의 용기와 의욕을 가지며 무엇보다도 가장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죽기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이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4차원의 생각을 현실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즘 금요일 우리 기도회 때 저희들이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저는 경험하게 됩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고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던 스코틀랜드의 잔 락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 안 하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의 능력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리 선데이는 어떠한 마귀도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를 뺏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어디 가든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간섭할 수 없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기도는 세상의 어떠한 힘과 사탄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파워, 능력이 됩니다. 기도가 이렇게 능력인데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늘 방해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면 무언가 그렇게 핑계를 대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유혹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능력입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실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합니다. 농부가 풍성한 곡식을 어떻게 얻습니까? 부지런히 심고 가꾸어야 합니다. 어부가 많은 물고기를 잡으려면 부담 없이 바닷가에 나가 그물을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고 기쁨과 감격이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며 마귀를 이기며 하나님의 응답받는 주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영적인 삶을 인도하기 위해, 아니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기도하십시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29장 12절 13절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기도하라. 전심으로 너희들이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성령에 내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거룩한 삶으로, 영적인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다. 우리의 생각을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영적인 4차원의 영성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생각을 긍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적극적인 사고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에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삶을 가질 때에 우리 삶이 부정적으로 됩니다. 인간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죄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부정적인 것이 본질입니다. 분노와 절망, 불안과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는 이 본능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바꿔가기 위한 노력이 없이는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꿔지지 않습니다. 요즘 미국의 가장 큰 이슈가 대선입니다. 내일 2월 1일 날 아이오와 코커스를 시작으로 해서 대통령 선거 위세가 시작이 됩니다. 단연 가장 큰 이슈는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이 있어서 이분에 대한 평가는 전혀 하지 않겠습니다. 미국의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에 대한 일화입니다. 대통령 선거로 출마할 때에 선거 운동 슬로건이 나는 아이크를 좋아합니다. 나는 아이크가 좋다. 이 아이크가 아이젠하워의 애칭이거든요. 나는 아이크가 좋다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참모진들이 반대를 했지만은 아이젠하워는 매우 긍정적인 슬로건이니 밀고 나갑시다. 그래서 결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굉장한 애연가라고 했습니다. 헤비 스모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사로부터 심각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당신이 담배를 끊지 않으면 심각한 병이 생길 겁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아이젠하워가 단칼에 담배를 끊었다고 합니다. 자서전 작가가 자서전을 쓰면서 담배 끊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묻자 아이젠하워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며 내 의지를 다졌습니다. 아이크, 너는 담배를 끊을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긍정적인 생각이 자신을 이겼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가 그의 삶을 지배했고 위대한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의 생각을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사고로 사시기 바랍니다. 3차원의 인생을 지배하는 4차원의 영성이라고 책을 쓴 우리 조영기 목사님 글에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새마을 운동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 비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에 여러분 알다시피 박정희 군사정권이 일어서면서 경제개발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은 시골의 사람들이 서울로 상경해서 경제개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도 제 지동에 조그만 교회로 시작하면서 교회 부흥이 일기 시작합니다. 성령운동이 일어났고 그 당시에 조영기 목사님이 시작한 운동이 새마음 운동이었습니다. 마음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먹으며 믿음 가지고 갈 때 바뀔 수 있다. 새마음 운동.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이 조영기 목사님을 청와대로 불렀습니다. 조 목사님, 우리 민족을 새롭게 하고 농어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조영기 목사님은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만 하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새 마음 운동을 시작하십시오. 각 지역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중심으로 새 마음 운동을 시작한다면 이 민족이 놀랍게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러자 이 박 대통령이 그 당시 내무부 장관인 김현욱 장관을 불렀습니다. 조 목사가 새마음 운동을 하자고 하는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그러자 그 김 장관이 대답합니다.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편향이 보입니다. 그러니 새마음 운동을 새마을 운동으로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새마을 운동이 시작이 되었고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운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기 체면을 걸어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어. 자기의 체면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만 PT의 상공을 날 수가 없습니다. 서울부터 부산까지 1시간에 주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KTX를 타고 가면 가능하지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듯 KTX를 타고 가듯 정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면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긍정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믿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함께 나아갈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환경을 초월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동안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십시다. 기도함으로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 수 있도록 내맡기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왕이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옵소서. 부담 없는 노력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세상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목적을 가지며 살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영적인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